안녕하세요. 7-6 예레미야 39장, 52장, 40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의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외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9년 열째 달에 포위를 해서 2절에 보시면 11년 넷째 달에 그리고 아홉째 날에 성이 드디어 함락이 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휘본부가 그 성 안에 차려지자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금세 잡혀요. 4절에 보시면은 아랍어로 가다가 5절에 보시면 결국 시드기야가 잡혀서 리브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한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두 눈도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서 많은 부자들이 사실은 땅을 뺏기고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계약을 위반한 대가로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의 손에 넘겨서 집으로 가고 이제 백성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에벤멜렉은 예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죽을 뻔했죠. 그때 에베멜렉이 가서 시드기야 왕한테 건의를 해서 가서 예레미야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네, 이 시편 52편에 나오는 시드기야가 이제 배반을 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죠. 자,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는 12 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다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되죠. 17절에 보시면 두 녹기둥, 받침, 놋대야 이것을 다 깨뜨려 놋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놋, 금, 은 다 가져갑니다. 24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의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의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선 24절부터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특별히 그 고관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잡혀간 그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전에 사로잡혀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이 있는데 잡혀간 지 37년 만에 드디어 이제 여호야긴 왕이 머리를 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영향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돈을 뽑혀서 갔는데 그래도 여호야긴 왕은 이렇게 다시금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가 원래 감옥에서 풀려났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언젠가 또 이렇게 유다의 포로들이 사로잡혀 갈 때 같이 또 잡혀가게 되거든요. 이 잡혀가게 되다가 다시 그 느부사라단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 있는다 할지라도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절에 보시면 아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보시면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아니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알려주고 양식과 선물을 보내줍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 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다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바벨론 왕이 유다 그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아직 7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 그러니까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그 소수의 병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지휘관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 그들 앞에 나오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다랴가 9절에 보시면은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최대한으로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10절에 보시면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그러니까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양식을 저장하고 이제 삶을 도모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을 하여 이르되 청하오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지금 그달의 앞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군 지휘관들이 이제 정보를 얻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에게 말을 합니다. 허락하면 내가 가서 그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지금 겨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만약에 네가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6절에 이 그다랴가 그거 거짓말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계약이 파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결국 그 땅은 강제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땅이 없던 빈민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이 있었던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희년의 정신이 실현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원래 땅을 돌려주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노예로 삼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요.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사는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셨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약속을 깨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